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진리 1장 창조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 복음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 동영상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진리를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는 그 깊이에 있어서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했듯이 복음에 담겨 있는 비밀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냄에 있어서 담대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용기를 내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 비밀이 이미 다 세상에 드러났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 남겨놓으신 그 비밀들은 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파되었던 복음과 오늘날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복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대적 공간적 차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마음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음의 차원, 즉 심리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사건이나 현상들을 마치 영적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땅에 속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는 논쟁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고보서를 성경의 지푸라기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루터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루터가 없었다면 개신교가 과연 등장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루터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천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신칭의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교리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할 수 있는 개신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과 많이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루터는 죄의식에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께 사제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따라 생활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이 있으면 가차없이 자신의 몸을 해초리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루터는 점점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고행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루터는 수도 원장의 추천으로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부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던지 없는 단어까지 성경에 추가해 가면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인해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신칭의 교리가 탄생한 것이죠. 선행이나 고행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자유를 믿음을 통해 얻게 되었으니 루터가 얼마나 감격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루터로 하여금 결국 카톨릭 교회와 결별하게 만들었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저 또한 개신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루터에게 빚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감격이 루터의 눈을 멀게 해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만 보았지 하늘에 속한 것은 못 본 것이죠. 그러면 루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 보았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루터는 제사함에 필요한 믿음과 칭의에 필요한 믿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제대로 보았듯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곧 대속의 교리가 그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쫓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행위로는 받을 수 없었던 죄 사함을 단지 믿음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결정적 실수는 그 믿음이 곧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 용서는 말 그대로 죄 용서일 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곧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제사함이 직접적으로 칭의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칭의와 관련된 믿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곧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칭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믿음은 예수의 살아나심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제사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예수의 살아나심은 칭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물론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둘로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 필요한 믿음은 죽으심보다는 살아나심에 더 깊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는 죽으심을 믿는 믿음은 칭의에 필요한 믿음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으심은 칭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아나심이 어떻게 칭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로 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단순히 제사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함 받은 자로 하여금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은 자와 세우시고자 하는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4장 13절 세상의 후사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을, 만유를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증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후사라는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그럴듯한 또는 진리에 속한 약속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세상의 후사라는 약속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사건으로도 안 되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건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군가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만이 그 약속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상의 후사와 함께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통해 우리와 약속을 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엄연한 사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통해 우리와 약속을 체결하기 원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루터의 이신칭의는 복음의 진리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루터 다음에 칼빈이 등장해서 성화와 영화 교리를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직도 그 깊이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하늘에 속한 진리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